이번 시간에는 부부 가정이 축복받기 위하여 제적기도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테레사 순례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8살 때 소녀원에 들어간 테레사 수녀는 36살 때 인도에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가난한 자들의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즉시 인도 콜카타에서 있는 빈민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평생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여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979년 12월 10일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뿐만 아니라 시상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퇴사 순녀의 대답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세계 강대국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다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 위하여 병원과 학교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기자 선생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은 당신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회의 근간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이 먼저 평화스러우면 세상은 저절로 평화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주녀가 남긴 이 유명한 말을 되새겨 볼 때 생각나는 한자 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명신구명에 나오는 가만사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은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실에 걸려있는 액자 가운데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가만사성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행복은 가정의 상태가 어떠냐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이 있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낮은 자리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자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이란 헬라어로 티마인데요. 빛을 갚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낳으시고 길러주는 부모에게 진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왜 부모에 대한 효도를 이처럼 강조하셨을까요? 신학자 칼바르트의 말을 빌리면 부모는 단순히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기르십니까? 부모를 통해서 기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지난 어버이날 때 우리나라의 한 식품회사에서 480명의 부모들 대상으로 아주 이색적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유는 아픈 데 없다, 나는 건강하다, 걱정하지 말라는 였고, 이유는 선물이 필요 없다, 3위는 바쁜데 내려오지 마라, 4위는 내가 오래 살면 뭐하니, 니들 고생하지. 그리고 두 번째 설문 내용은 어버이날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대답이 가장 받기 싫은 일을 찾아있을까요? 놀랍게 1위는 카네이션이었습니다. 2위는 전자기구였고요. 3위는 놀라지 마세요, 현금이었습니다. 아마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이러한 대답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버이날마다 달아지는 카네이션은 장미, 국화 그리고 튤립과 함께 세계 4대 절화로 여길만큼 아름다운 꽃이기 때문이다. 특히 빨간색 카네이션은 사랑과 감사의 꽃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작동이 어렵기 때문에 싫어하실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현찰을 싫어한다는 것이 대답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님들은 카네이션이나 현찰을 싫어하실까요? 그 이유는 매년 카네이션을 받아보다니 실증이 나셨거나 아니면 현찰의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고는 순종과 공경입니다. 사실 해마다 카네이션 꽃방울을 점점 더 크고 화려해져 가지만은 이 속에는 순종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찰의 액수도 점점 더 많아지지만 그 속에 공경의 마음도 역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한 송이의 꽃을 달아드리고 현찰 좀 많이 드리는 효도는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종과 공경의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사람의 명령이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따라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오는 시골 마을에 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싹발견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는데 졸업식에 입고 할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누추한 모습 때문에 아들이 민망해할 것 같아 급한 일 때문에 졸업식에 못 간다고 핑계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울면서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애원하게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졸업식에 참석하게 됐어. 이 졸업식에서 아들은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고 대통령이 주는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한쪽 구석에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이 용케 발견하고 달려와서 대통령 메달을 어머니에게 걸어줬어. 나중에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거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서 그가 바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있을 때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위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정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가정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평안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히 만든 가정이 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 영들을 분별하고 소리 관리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소리와 분위기를 관리하세요. 소리는 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날카롭고 강팍하고 사나운 음성은 지옥의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를 지옥처럼 만듭니다. 비난하는 소리, 잔소리, 권위적인 명령을 할 때 그러한 목소리는 항상 그 공간을 지옥적인 분위기로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고 강한 톤으로 사납게 말하는 걸 좋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맑고 아름다운 음성을 영혼이 부드럽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가정의 천국적인 분위기와 영적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빠르고 날카롭고 급하고 강팍한 톤으로 말하면 분위기와 혈기형이 역사하기 쉽습니다. 또 불분명하고 어설프게 말하면 어리석은 영이나 혼란스러운 영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톤을 부드럽고 맑게 하며 분명하면서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말해지는 목소리와 그 톤은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겁니다. 영은 소리를 통해서 다 침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말로 심하게 언쟁을 하면 그 공간에는 지유영들이 가득 스르차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악들은 그 공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가 싸우면 아이는 쉽게 질병에 잘 걸립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원망, 불평, 근심의 얘기를 해도 입에서 더럽고 악한 기운이 나와서 가정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지옥이 형성이 됩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병균을 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한 소리만이 아닙니다. 입에서 공기, 기운, 호흡도 같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 기운입니다. 그리고 미움이나 짜증이나 걱정하는 소리 등의 악한 말을 할 때 그 지옥의 기운들이 가정 방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어떤 풍성한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지옥을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이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공간은 바로 지옥과 같은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입을 사용해서 어느 곳에다 순식간에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을 내는데 그러고 나면 나쁜 기운이 집안에 가득하게 되고 지옥의 마귀가 집안을 점령하게 되며 그래서 온갖 나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걸 잘 모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수기도 받는 걸 아주 좋아하며 축복기도 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짜증과 신경질을 한두 번 내게 되면 축복기도 안수기도 100번 받아도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영과 진리를 잘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목사의 축복기도를 많이 받아도 항상 은혜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며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그러한 성령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일주일 분량의 진수성찬을 먹고 한 주일내내 굶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귀신들이 대적하고 결박해도 말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지옥의 귀신들을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꾸 끌어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지옥을 창출하지 말고 천국의 기운과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신하는 것은 귀신들이 부수는 길이며 그 순간을 천국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편안하고 은혜스럽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사랑의 고백도 좋은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은 그 공간을 빛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천국의 빛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가정의 주의 임재와 천국의 빛이 가득하도록 그 가정의 소리를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말에서 공간이 더럽혀야 된다면 창문을 내서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하세요. 입에 악한 시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들아,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다. 이곳에서 떠나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만다. 내 악한 입을 통해서 들어온 귀신들아,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다. 다 공간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의 힘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실제로 악한 영들은 창문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간을 초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이나 창문 같은 것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명령하기 전에 입으로 나쁜 말을 시인한 것을 번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으면 깜빡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지 않은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느낌이 나쁘면 재빠르게 깨닫고 반성하고 자꾸 숨을 쉬고 내쉬면서 성령 충만을 구한 다음에 대적해서 몰아내야 될 겁니다. 소리의 정활이어 집안에 찬양을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찬양은 귀신을 분쇄하며 공간을 실제로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을 나갈 때 그 오토매틱을 해가지고 제 설교를 틀어놓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집안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시화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 4층이 있었습니다. 3층은 노래방에 있었고요. 당시에 교회 안에서 살림을 할 시대들입니다. 노래방에서 새벽 6시간도 소리가 올라옵니다. 저정년에 세상놀이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상가 안에 사는 우리가 문제이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생업인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녁 내내 찬양을 틀어놓았습니다. 그것도 악기로 한 여자는 보혈 찬송을 틀어서 아래층에 올라오는 세상 노래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해서 거기다가 또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강대상에서 자면서 그 오토매틱으로 틀어놓고 내가 나서면 떠나라 귀신 특사 라는 그 녹음 테이프를 틀어가지고 계속 내가 들으면서 잤습니다. 그런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전쟁을 시키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영적 성장을 하게 하는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4년을 지냈습니다. 정말 강력한 영적 전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나와서 서울로 올라온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제가 요새 지금 유튜브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자고 있는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정말 저는 시와의 그런 아래층 3층 노래방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승리하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강력한 영적인 전쟁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소리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은 소리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고로 부드럽고 은혜로운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복음성가라도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어느 정도 들으면 실증이 생깁니다. 이를 방지해서 순간순간 분별을 해가지고 이제 순수한 악기로만 된 연주와 된 찬양을 틀어놓은 것도 좋습니다. 물리지도 않고 은은하게 가정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녹음 테이프, 설교 녹음 테이프를 들어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영감 있는 사람, 영에 충만한 그런 분들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과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